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오늘은 마태복음을 텍스트로 해서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우리가 잘 아는 밀레라는 화가가 있어요. 밀레가 있는데 그 밀레는 젊은 시절에 원래 누드 화가였습니다. 여성의 누드를 그려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시회장에 갔습니다. 자기의 누드 그림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청년들이 히덕거리며 그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음담패설을 하고 정말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예술이라고 자위를 했지만 많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난해져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제부터는 이런 그림을, 누드를 그리지 않겠다. 성화만을 그리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마침 신실한 그의 아내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용기를 얻은 그는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 다음부터 누드를 그리지 않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새로워졌고 그의 대표작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만종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평가받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의 복음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할 절대 필연성을 강조하지 않는다고도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악성에 대해서도 침묵하고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성결한 생활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도 침묵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장 악한 가르침은 순종 없이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순종과 믿음이 어떻게 따로 분리가 될 수 있나요?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순종의 증거인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그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째로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시작. 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개의 문이 있고 두 개의 길이 있는데 너희가 이 두 가지 길이 있고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그 문은 넓은 문입니다. 또한 그 길은 넓습니다.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지요. 넓다는 말에 그 말의 그 원어인 헬라어로는 유리코로스라는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즐겁다, 육체적으로 편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찾는 그 길은 육체적으로 편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길, 가기가 쉽고 수월하고 익숙하고 그런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가는 길입니다. 찾기도 쉽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합니다. 협착하다는 것도 좁다는 의미입니다. 좁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스테노스라고 하는데 고통과 가난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때로 고통이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하라는 말입니다. 협착하다는 말도 들리보라는 말인데 그 말은 고난, 또 어려움, 압박감, 불편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또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압박감이 있고 가난함이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언가 용기 있는 결정과 선택이 없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찾기도 쉽지 않은 문이요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좁은 길, 좁은 문,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은 길이요 문이지만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과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십니까?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미국에 가본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서부의 대표적인 도시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헐리우드가 있습니다. 미국 문화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 가보면 뉴욕이 있고요. 대표적인 도시죠.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라는 그러한 거리가 있습니다. 좀 클래식하고 예술성 높은 문화의 심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웨이는 미국 공연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브로드웨이란 영어로 그대로 말하면 넓은 길이라는 그런 뜻이죠. 브로드웨이는 그 길이가 200km나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넓은 길로 유명합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 가면 걷고 싶어 하는 길. 걸으면서도 내가 지금 브로드웨이를 걷고 있구나를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그 길은 넓고 긴 길입니다. 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유명하기 때문에 그 길을 한번 가고 싶어 하는데 볼거리가 많습니다. 정신을 빼앗깁니다. 그 월스트리트가가 있고 또 세계 최첨단 패션을 자랑하는 고급 브랜드 상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특히 브로드웨이 42번가의 타임스퀘어라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24시간 상영되는 포르노 영화관이 질비하고 도박장, 유흥가, 뮤지컬 공연장 등 볼거리와 놀거리가 가득한 거리로 유명합니다. 그 길에는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화려한 불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란합니다. 퇴폐합니다. 육체의 즐거움, 쾌락, 인생의 재미를 맛보려고 그곳을 찾는 사람은 술과 여자, 마약과 도박 같은 것들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야말로 향락의 거리이고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거리입니다.
브로드웨이는 원웨이, 일방 통행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 볼거리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딱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는 멸망만이 있습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에 찌든 사람이 향락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브로드웨이는 항상 범죄가 끊어지지 않는 요란하고 시끄러운 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인 거리, 즐겁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넓은 길, 우연한 이름이 아니지요. 오늘 성경과 같이 정말로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이 길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육신적인 즐거움과 향락을 좇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향락과 육신적 쾌락을 좇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넓은 길에서 환호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 그 길을 찾는데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요. 인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연결되어 있는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이 사람이 적게 찾는다고 말합니다. 점점 복음의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 향락과 타락한 문화로 채워져가는 소돔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데 들어가라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이인칭 복수 부정 과거인데 단회성입니다. 1회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1회입니다. 물론 길을 가는 것,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문은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내가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좁은 문을 선택했으니 좁은 길로 계속 인생 마지막까지 그 가는 어려운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두 길이 있어요. 두 문이 있어요. 그 두 문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이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같이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합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야 될 것인가, 언제나 선택해야 돼요. 언제나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미 믿어. 이제 선택할 것이 없어가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각 개인의 개성이 존중되는 시대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새 시대가 되었다. 새 시대, 뉴 에이지 무브먼트는 뉴 에이지 운동은 새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새 시대가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절대자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다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새 시대가 되었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범신론적인 그러한 사상에서 나온 그런 무브먼트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종교에 대해서도 이것만이 진리다, 여기에만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편향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도 규제가 되고 있는 시대예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뭐 우리가 원하지 않던 아침마다 학교에 가면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매번 기도해야 돼요.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런 학교,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축복된 그런 환경에서 제가 이렇게 자라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요. 지금은 그런 학교가 있다면 종교 편향이라고 금방 고발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나 기가 막힌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의 삶을 너희가 책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멸망의 길이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를 것인가, 정반대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언제나 소돔 땅에 향해 있어요. 소돔에서 타락한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마음을 뺏기니까 궁극적으로 가서 그는 소돔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의 눈에는 소돔이 멸망의 도시로 보였어요. 심판의 도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보였어요. 멸망의 땅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자, 우리의 마음이 뺏겨버리면 시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바라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각은 온전한 시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산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리로 들어간 롯의 선택은 결국 멸망으로 끝이 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좁은 길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의 선택은 날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 길을 끝까지 선택하고 끝까지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셔야 돼요. 유혹이 있지만 이기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겨야 됩니다. 이긴다는 것은 싸운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그 과정을 꼭 우리가 이기셔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겠다, 기도하며 이기겠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 이 좁은 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큰 예배당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큰 플라자가 있을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좁은 문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연결된 것은 좁은 길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여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 두 가지의 길이 있고 두 가지의 문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너희가 선택하라 그래요. 근데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텍스트 내용이 같은 다른 성경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여기서 힘쓰라 하는 것은 아고니스 조마이라고 말해요. 아고니스 조마이. 아곤이라는 영어도 고통, 고민, 괴로움, 고투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이기며 그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마음속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기셔야 돼요. 구원을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쓴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어렵지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잘했지만 찬양을 하는 과정, 찬양을 연습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이렇게 좋은 연주를 들려주고 계시지만 그 악기 잘 연마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훌륭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렵지만 힘쓰는 거예요. 힘써서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힘쓰지 않은 그냥 게으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도 없어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러한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이렇게 장애우를 돌보시면서 말년을 지내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헨리 나우엔이 말년에 서커스 구경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공중그네 있잖아요. 공중그네가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이 그네를 타는 사람과 사귀기도 하고 또 자기가 그 공중그네를 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네를 타다가 한 사람이 그네를 놓고 상대방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붙잡아주는 그런 묘기를 벌이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있는가?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묘기를 부리는 그 사람이 정확한 시간에 그네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네를 잘 놔야 된다. 불안해가지고 그네를 제대로 놓지 못하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를 잘 놔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막 잡으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그냥 그 상대방이 자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냥 내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자기를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원리를 들으면서 헨리 나우에는 이것이 신앙의 원리와 똑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답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 줄을 놓고 세상의 잘못된 길을 갈 때, 넓은 길로 갔을 때 그 길을 완전히 딱 놓고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는 좁은 길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도중에 실패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도중에 낙오자가 있어요. 신앙의 낙오자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끝까지 좁은 길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가면 락시티, 이 돌로 된 도시가 있어요. 락시티. 이런 락시티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락시티에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펜맨 스퀴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이 끼어서 제대로 못 들어가는. 네? 산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나 뚱뚱한 사람 얘기해서 나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날씬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그 아주 바위가 저렇게 좁게 정말로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펜맨 스퀴즈가 있어요. 한 사람만 지나가요. 뚱뚱한 사람은 지나가지 못해요. 뚱뚱한 사람 지나가지 못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비대해져 있으면, 세상 것들로 비대해져 있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잘못된 그런 것들을 다 빼셔야 돼요. 기름기를 빼야 돼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 옆에 손을 붙잡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림을 더 보여주세요. 손을 잡고 갈 수가 없어요. 나 혼자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이에요. 많은 친구가 있어요. 많은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교회 안 나오지만 우리 아내가 기도 많이 해. 우리 자녀들 내가 헌금도 주고 그러니까 나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길은 나 혼자만 가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혼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혼자 갈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나 혼자,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거예요. 물론 옆에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짐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가방을 들고 배낭을 메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저는 좀 뚱뚱하죠. 저 같은 사람도 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 가지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명예 가지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잘 지나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저 좁은 길을, 우리는 그냥 막 비스미해서 겨우 지나가는데 그 아이는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어린아이는 뛰어가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그 길을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과 연결되어 있는 이 좁은 길로 나아가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